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의 그 영적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시기와 분쟁이 있다. 파가 나뉘어서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단에게 속고 또 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게 되죠. 그걸 바로 이제 육신에 속한 자,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유치한 거죠. 순수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속성을 보면 유치한 것과 순수한 것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여기 유치한 거죠.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한 자들 중에 바울파, 아볼로파 이 사람들에게 그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속하여 따라 행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죠. 이미 목적이. 각 교회마다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야 될 응답이죠. 적어도 정말 이 중직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12 사도들도 3년을 하나님을 따라한 것도 아닌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3년 따라다니는데 3년 웬만하면 3년 거의 다 헤맸거든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게 좀 약간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때로는 그 사도들도 시기분쟁했죠.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치맛바람으로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예수님 이렇게 옆에 국무총리라든지 또 중요한 이렇게 장관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도들이 서로 지들끼리 또 싸워요.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 꼭 3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갈보리 산의 언약이 정말 딱 믿어졌을 때, 그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설마 예수님 죽겠어 하다가 진짜 죽으셨잖아요. 그때 좌절감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고 또 만져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같이 집중훈련하면서 이분들이, 이 사도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가 비슷하게 똑같이 시기분장하는구나 이거. 바울파는 뭐 바울의 장점을 붙잡고 바울파를 만들겠죠. 아볼로의 장점을 붙잡고 이렇게 파를 만들겠죠. 이게 다 전부 다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겁니다. 육신의 눈. 진짜 영의 눈을 보면 완전히 다른 게 보일 텐데, 육신의 눈으로만 딱 보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마치 사도들과 비슷했죠. 막 기적만 쫓아다니고, 뭐 대단한 일이,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대단한 일만 생기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죽음, 그러다가 이제 실패, 막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지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낙심 아닌 낙심을 한 거죠. 그때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비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138의 언약이죠.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갈보리산의 언약이죠.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지라도 138의 언약이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내 믿음이 약하다, 연약하다, 어린아이가 왔다, 내가 왜 이렇게 잘 속냐,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138.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다 끝내놓으셨지 않냐, 그걸 확인해야 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전에는 사도들도 잘 안 믿었거든요. 설마 그 부활이 말이지,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진짜 부활하셔서 막 그 손에 옆구리에 찔린 거, 또 못 박힌 손자, 보니까 말이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관문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게 제일 큰 겁니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다. 반드시 사도들에게도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 부분을 점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를 데리고도 가이사라 막 기적도 베풀고 또 뭐 이적을 베풀고 그렇게 하시면서 신앙 고백 받아내고, 마태복음 16장. 그래도 예수님이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가 하지 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를 데려가냐면 변화산 또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자꾸 예수님이 뭘 가리키고 뭘 지금 점검을 자꾸 하냐면 138을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138. 왜냐하면 138이 나중에 점검이 되고 138이 오직 그리스도, 이게 점검이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성경의 요약 아닙니까? 성경의 요약. 여태까지 구약만 있다, 예전에 이 당시에 구약만 있다 생각하면 구약의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막과 절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뭐 2000년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제자들을 훈련시킨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노예 포로 속국당할 때 단 한 가지만 줬거든요. 138. 그리스도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만 제대로 믿어지고 점검이 되어지고 제대로 체험되어지면 끝난다. 그 예수님이 자꾸 이것만 자꾸 훈련시키고 이거 자꾸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오병이어 막 역사 막 일어나고 그럴 때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죽음 얘기했잖아요. 죽음. 그 뭘 그리스도 138 점검하신 겁니다. 138. 야, 저 오병이어 그 역사 어마어마 대단한데 그거 별로 중요치 않은 거다. 별로 중요치 않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와 하고 와리 갔다 여기 갔다 저리 갔다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치 않다 그런 거.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리스도 고백 받아내죠. 또 부활한 이 부분 자꾸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 요셉, 믿어지는 사람, 모세, 믿어지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현장을 살린 거예요. 시대를 살린 겁니다.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단순한 그 그리스도, 왜 우리가 이렇게 오직이 안 될까요? 이렇게 오직이 되어지면 뭐 다 끝난다는데, 그죠? 시대 문제까지, 가정 문제, 국가 문제, 시대 문제, 사회 문제, 세계적인 문제 완전히 다 끝난다는데, 그게 구약의 렘넌트 7명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들이 다른 걸 붙잡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그들 통해서 가정 문제 해결되죠. 국가 문제 해결되죠. 사회 문제 해결되죠. 시대적인 문제 해결되잖아요. 아니, 대단한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오직이 되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 잘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 아직 말하지 마라. 너무 쉬운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쉬운데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을 갈라버려요. 믿어지면 절대 가능인데 안 믿으면 절대 불가능이라. 절대 불가능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뉘는 건 똑같아. 그만큼 복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그거 점검하면 됩니다. 138이 나에게 오직이네, 오직. 야, 이 오직이 왜야, 이게 왜 오직? 오직이면, 바로 오직 그리스도면 하나님 나라 바로 임하는데, 그죠? 흑암세로 무너질 거 아닙니까? 사단세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고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을 힘입어 말이죠. 막, 시대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이게 축복이 임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는 점검할 바로 그 점검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단은요, 사단의 큰 죄악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 사단이 두 번째 가장 큰 죄를 지은 게 뭐냐면 자기는 되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인간들을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을 딱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딱 못 믿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그 일이죠. 사단은요, 자꾸 못 믿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못 믿게, 오직으로 못 믿게 만들어요. 아예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막 밥이죠. 근데 아는데 오직으로 못 믿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뭔가를 막 자꾸 동원시켜요. 여러 가지 화려한 걸 동원시키고,
막 수준 높은 거, 막 어마어마한 거, 막 그걸 다 동원시켜서 오직 그리스도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악한 짓이죠. 하나님 계신데 분명 하나님만을 모르게 만드는 게 이 사단 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가장 원하고 가장 심려를 기울여서 온갖 거를 이제 막 만들어내고 온갖 것들을 막 조정해서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만을 모르게 만드는, 그리스도만을 못 믿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된다. 이건요, 진짜 우리가 한 번은 정확하게 인생 일대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정말 내가 왜 오직이 안 될까? 오직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정말 우리 안에 점검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분명히 3년 지나고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정확히 믿어진 사도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했던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고린도 교회에 자꾸 사단이 못 믿게 만드는 그거를 자꾸 찝어내는 거예요. 왜 파가 사람에 주목하느냐?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너희들이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될 게 없다.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 줬고 목회 잘했을 거 아닙니까? 아볼로가요. 원래 인격도 좋고 언변도 능하고 성경 지식도 박식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 잘하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야지 그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대. 그 하나님을 믿으라. 사도 바울도 역시나 예수님이 구약 전체에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3년 동안 뭐 하셨는지 그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또다시 모든 교회에 계속 뭘 점검하냐? 138 자꾸 점검하는 게 138. 오직 그리스도 믿어주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다. 파가 뭐 중요하고 대단한 사역자들이 뭐가 중요하냐? 너희들이 오직 그리스도면 절대 사단은 속일 수 없고 또 사단은 우리에게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요. 오직 138만 되어지도록. 오직 138이 점검이 되어지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영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첫 번째 이렇게 좀 다시 메시지를 이렇게 점검하고 또 메시지를 보면 우리 영의 사람들이 누리는 건요, 일단은 누리기 전에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예전에 이 값진 진주를 이렇게 발견한 사람, 또 숨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걸 발견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땅을 이제 빌려가지고 소장농이겠죠. 빌려서 땅을 가꾸고 이제 하고 있는데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당장 캐내면 이 사람은 이제 도적이 되는 겁니다.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온갖 거를 다 전 재산을 투자. 그래서 그 조그만 땅덩이를 내 거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보화도 내 거니까. 일단 그 땅 속에 그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아니, 땅 보화도 없는데 자기 전 재산 털어가지고 그 땅 사겠습니까? 그 땅 살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제값 주고 샀을까요? 아니면 더 주고 샀을까요? 아, 보화가 있는데 내 땅 되면 한 2배, 3배 더 불렀겠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땅은 내 거로 만들 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그 땅을 내 거로. 왜냐하면 그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거, 그걸 봤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138 안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땅에 묻혀 있다는 그 엄청난 숨은 보화, 엄청난 그 값진 진주, 그게 있다는 것이 일단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지 않는 순간,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땅을 살려고 노력도 안 하겠죠? 자기 재산 전부 투자해가지고 저 땅을 사야겠다 마음 먹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도 안 하겠죠. 보화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일단, 눈이 달라요, 눈이. 눈. 보는 눈이 달라요. 아, 그 땅 보면 왠지 막 기분이 좋고, 그 땅 보면 막 소망이 생기고, 그 땅 보면 막 미래 모든 것들이 막 꿈꿔지고 계획이 되지죠. 왜요? 보화가 있잖아, 보화가. 그 안에 보화가 있네, 보화가. 저 땅을 내 거로 만들면 저 보화 다 내 거야. 그게 본 사람입니다, 본 사람. 그래서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의 그 V라고 하는 건 보다는 보다. 비데오에 그 보는 것처럼 봤다는 거예요. 보자. 그게 아니라 본 겁니다. 비전이에요. 비전을 품은 사람은 본 사람을 말합니다, 본 사람. 증인도 본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온갖 보화가 있다는 걸 봤냐 안 봤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138이 나에게 오직이 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보화를 봤냐 안 봤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화가 있는 걸 알아야 인생 뭔가 투자하고, 여러분들 기도 이렇게 예배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본 이상은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요. 이 모든 수고가 이게 뭡니까? 이게 미친 짓이지. 수요일날 오죠. 새벽에도 오시잖아요. 새벽도 오죠. 수요일날도, 금요일도 오죠. 주일날 1부, 2부, 3부 쭉. 미쳤습니까, 이게? 봤잖아요. 봤으니까 오는 겁니다. 봤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봤으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봤냐, 안 봤냐, 봤냐, 안 봤냐.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복음 속에, 그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그 어마어마한 시공간 초월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봤냐, 안 봤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 이거 자체, 이거 하나 가지고, 237을 변화시킬 수 있는, 237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봤냐, 안 봤냐. 이걸 본 사람은요, 말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그럼 행동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를 위해 내 인생 불태워야 되겠구나. 안 보면요, 헛된 짓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 누리는 건요, 첫 번째 봤다면 두 번째 복음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어디 프로를 보니까 이영자도 나오고 최하정도 나오고 뭔 프로가 있는데, 이 최하정 씨가 딱 음식을 딱 먹고 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 음식 상했어, 이러는 거예요. 이 음식 상했다. 상했으니까 다른 사람 먹지 말고 나만 먹겠다 이거지. 그렇게 반대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이 형제가 한두 번 속냐 그러고 다시 그 음식을 뺏어 먹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거예요. 음식 맛있어도요, 막 그렇게 자랑하고 막 난리법석입니다. 좋은 영화 하나 봐도요, 야, 재밌다. 같이 봐. 그쪽 가봐. 재밌어. 막.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속성입니다. 복음의 속성은 내가 지역에서 보호자의 배경으로 천국 배경으로 옮겨졌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지, 내가 천국 보호자 이걸로 이렇게 바뀐 게 좀 시덥지 않으면 자랑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러면 자랑하게 됐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속성입니다. 내가 저 늪 속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내 자녀가 저 늪 속으로 또 들어가네?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저 늪 속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하고 못 들어가게 만들고 기어 들어가면 머리채 끌거라서라도 끄꺼내오죠. 그게 바로 복음의 속성이에요. 복음의 속성은 맛본 사람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맛본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이크 이거 잘 나와요? 복음의 속성은요, 일단 맛봐버리면 완전 달라진다. 그게 복음의 속성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맛을 못 봤으니까 무시하죠. 교회 뭐 필요하겠냐, 교회가 막 쓸데없는지만 하면서, 그럼 복음의 맛을 못 본 겁니다. 일단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요, 영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으로 함께 해버립니다. 그 사람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맛을 본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의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고 맛봤을 때랑 똑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온과 보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금방 알면 이제 영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육의 사람이다 그러면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또다시 서론 138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138 그거 아니면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도요, 크리스찬들 만나면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막 대화하면 머리가 막 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누리는 사람이냐면 육의 것만 누리는 사람이죠. 영의 것을 누리는 사람은 영이 통하잖아요. 그 사람 뭘 장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진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만 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최대의 가슴 떨리고 또 설레고 막 어마어마한 비전을 본 사람처럼 어마어마한 것들이 심겨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잘 기억하셔야 되는 복음의 속성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하면 내가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속성을. 세 번째, 영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건요,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비전과 같이 일단은 봤다면, 또 뭘 봤냐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뭔가를 좀 봤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뭘 봤냐? 지금 시대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 어떻게 하든지 복음만 싹 빼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계속 녹여서 계속 막 미디어 매체를 가지고 사람들 자꾸 속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틀어놓은 그 메시지 속에서 학교 가도 듣고, 회사 가도 듣고, TV 틀어도 듣고, 방송 틀어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팀 사역하고, 계속 사단이 막 집중적으로 메시지하고, 그거를 창세기 3장, 6장, 10장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리에서 사람들이 자꾸 돌고 있다는, 정신이 돌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계속 집중적으로, 이제는 집중적으로 오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할 줄 아는 것, 그거를 본 사람이죠. 그걸 봐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순신 영화 한산대첩 영화 그린 그 영화를 보고 왔는데,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신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고요.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였으니까. 근데 이게 일본 외선이요, 깃발에다가 십자가 딱 걸고 오더라고. 십자가 딱 만들어 놓고 일본 외선이 깃발 들고 그 조선 수군을 치더라고. 우리나라 선조들 그 배를 치러 오더라고요. 성욱이가 같이 봤는데, 봐라, 저 십자가 봐라, 십자가 들고 전쟁하러 온다. 이순신이요, 그걸 본 겁니다. 일본이, 저 왜군이 쳐들어온다는 거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네피림 시대가 올 거 우리가 대비하고 지금 우리가 준비한 사람과 전혀 안 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호흡도 하시라. 그래서 지금 138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집중의 시간, 렘넌트 서밋의 타임, 자꾸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그 네피림 문화와 네피림 모든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에게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부모님 또래 그 할아버지 또래는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믿음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한 단계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네피림 시대를 대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딱 부딪히는 밥 먹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태하고 너무나도 가볍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별 하찮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특히 유목사님은 지금 심각하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온다. 정신 다 돌게 됐다. 종교단체 3단체가 지금 막 정신병자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본 거죠.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걸 봤다면 지금 뭘 준비하겠냐? 왜 호흡하라? 그거 저기 종교단체가 하고 저거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들. 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예전엔 밥 먹고 사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사실은. 막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하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되는 거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믿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니까요. 네피림 시대 사람들 다 지금 돌게 생겼어요. 정신 문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당하면 사단에게 한번 맞아버리면 끝나잖아요. 대비하는 시대, 대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능히 그 사람들을 이겨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다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계속 지금 393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심어놨다.
그거를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사단 쪽 차다니고 창세기 3장 11장으로 자꾸 그걸 하나님 형상 속에 그걸 자꾸 집어넣는다 사단은. 근데 역사 일어나잖아요. 역사 일어나니까 다 속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예수 생명을 집어넣고 거기에 생계를 부어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무너져 있는 가정과 무너져 있는 개인과 무너져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받아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코에. 예수님도 성령. 뭡니까? 성령이 능력 속에 들어가라. 내가 보내줄 그 성령, 오순절날 오순절날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낸 그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입어라. 그래야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진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진다. 네피림을 능가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진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예배 드리셔서 또 대비하는 일꾼들이라요. 대비하는 일꾼들.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장군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복음운동 해야 될 나라니까 지키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시대적인 장군 아니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갔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 어떻게 봤을까? 근데 그걸 봤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부분을 보고 데뷔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3단체 통해서 네피림 시대가 왔다는 거, 그걸 어떻게 봤을까? 뉴에이지, 플리메이슨, 저는요, 20몇 년 전에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속 그거 책자도 내고 했어요. 공부도 했다니까요, 전. 근데 이렇게 심각하게는 안 들었거든요. 그 문화 일종이지라고, 그래, 치부했어 버렸는데, 이게 전부 다네? 불신자 전부 다 네피림 운동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제약에 걸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직 138만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랩넌트를 통해서 분명히 네피림을 능가할 수 있는 전도운동 계속 일으킬 겁니다. 70제자 운동을 계속 일으킬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거 되어지도록, 다시 오직 138이 되어지도록, 또 다시 복음의 속성을 정말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다시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다른 힘이 내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 다른 힘, 먹고 사는 힘이 아니라요. 그걸 능가해서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다른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능력, 용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138 회복해라. 재앙을 막아라. 미래를 회복하도록 렘넌트 일으켜라. 이 메시지 또 우리에게 오늘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138,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부활절, 매일매일 주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값지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창세전부터 보내주겠다는 그 그리스도를 누려서 내 모든 과거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현재의 모든 문제, 네피림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미래,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해서 미래 우리 후대들, 저 렘넌트들을 세워가지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라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값진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진짜는요, 모조품이 많아요. 그래서 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많죠. 왜냐하면 진짜의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그러합니다. 근데 진짜는요, 꼭 가짜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가짜들은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에 누이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왕의 자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말구유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가짜들은 못 알아보도록, 여러분들 진짜를 알아보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진짜를 알아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거를 가짜처럼, 또 가짜 거를 진짜처럼 사단을 속이죠. 하나님은 진짜를 가짜 것처럼 별 가치 없는 것으로 근데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셔서 늘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진짜 거를 계속 복음의 능력, 138의 능력. 그래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직 138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속성 정확히 깨닫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 오늘 또다시 언약 붙잡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통해서 앞으로의 네피림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 붙잡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견고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다른 믿음, 다른 힘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며 모든 현장에서 많은 사람 살리는 주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